할렐루야. 2025년 8월 17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시편 102편 102편을 1절부터 28절까지가 한 단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잘라서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묵상은 우리가 각자 잘라서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나야말로 깊이 묵상도 못한 채로 급히 받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동안에 또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내게 항상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핵심 말씀들을 제가 짚어가면서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1절에요. 이것은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예요. 제가 이 말씀을 받게 된 이유가 있죠. 그저께는 8월 15일 날 강화문 집회가 있지만 그거는 빨갱이들 집회니까 갈 수 없고 가지도 않았고, 어저께는 또 이제 우리 우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아주시고 주관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도 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발을 디딜 틈도 없고 아주 한 가방씩 싸가지고 와서 땅바닥에다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뭐 의자 같은 거 준비한 거로 부족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 나왔을까? 왜 나왔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왔고, 또 하나는 왜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억울하게 저를 가침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이번에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께 들었으니까요. 의자채로 그분을 어디로 옮기려고 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쳐서 눈에 멍이 들고 몸을 다치고 그랬다는 얘기 듣고, 또 그분이 지병이 있어가지고 먹는 약도 안 넣어주고 있다고.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 더한 것은 조사를 받으러 간 데를 병원에 가는 데인데 발에는 전자팔찌를 채우고 손에는 수갑을 채워서 갔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잖아. 아마 역사에 크게 기록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분의 신명이 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분이 한 평 반밖에 안 되는 그런 독방에다가 가두고 거기다가 사과 개짝 같은 조그마한 상자 하나 놔둬서 성경 한 권만 넣어뒀다고 그러더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다행히 그래도 성경을 넣어줬다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시편 102편이. 저는 시편 102편을 다 외우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보니까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 근심을 여호와께 앞에 토하는 그런 기도더라고요. 그리고 구구절절이 그분의 상황과 또 갇힌 자의 탄식들이 써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국민과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또 나라들이, 심령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돌아보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애통함도 있고요, 억울함도 있고요, 간절함도 있고요. 어찌 할 수가 없었던 허공에다 대고라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기 심령을 정말 지나가는 바람에게라도 통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 부르짖음은
그럴다 할지라도 바람이 지나가처럼 그냥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뭐하고 한데도 우리 기도도 날려가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주께 상달되게 해주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린 주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상달되기도 하고 연락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연락돼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반드시 응답이 있게 돼 있잖아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면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으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탄식이 애끓는 탄식을 하고 간절한 탄식을 하고 그러면 음식이 맛있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당연히 살이 뼈에 붙을 수밖에 없죠. 우리도 며칠 걱정하는 일 있고 고민하는 일 있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어때요? 헬쓱해져가지고 남이 봐도 알잖아요. 나는 광야의 땅에서 겪고 황폐한 모습 부엉이같이 되었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짝이 없다는 얘기야. 혼자 부르짖고 혼자 외치고 혼자 울부짖는다는 얘기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다. 밤새워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기도는 다윗이 썼다는 기도도 아니고요. 그냥 곤고한 자가 마음에 사는 근심을 요약해 아뢰는 기도라고만 되어 있어요. 내가 밤을 새운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그랬어요. 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자들 저거 죽여야 되겠다고. 제가 이런 구절을 생각하고 읽을 때에 누가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국민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 안 날 사람 있겠습니까? 또 자녀들이라면 자녀들로 인하여 가문의 일로 인하여 근심하시는 부모님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학생이라면 학교에 이렇게 근심스러운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괴로운 일 있다면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들이 종일 해방한대. 종일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맹죄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자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써. 그렇죠. 죄를 양식같이 먹으면 애간장에 다 타고 남은 죄 그걸 먹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한숨과 탄식을 자기가 먹으며 또 자기가 마시면은 눈물이 섞였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 있을 때 꾸역꾸역 소리 내서도 못 들고 꾸역꾸역 참으면서 그냥 흐르끼면서 혼자서 그럴 때가 있어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힘은 없고 그럴 때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하늘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는 땅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나중에 조금 정신 차리는 친구들 찾아다니고 선생님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병원 찾아다니다 이래도 저래도 어떤 해결이 안 할 때 누구든지 어때요? 병아리가 물 안 먹을 때 고개를 숙였지만 하늘을 보고 삐약삐약 하는 것처럼 하늘을 보고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하면 주께서 나를 드셨다고 던지셨나이다. 지금 이 기도자가요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탄식이 나고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힘든 상황은 죄를 양식같이 먹고 마시며 눈물을 섞는 이 상황은 주께서 분과 노를 인함이다. 주께서 나를 드셨다고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느라고 고난의 풀무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채자는 같은
비길 데 없이 한때는 영광이 있었고 한때는 힘이 있었고 한때는 권력을 가진 자 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날이 길어지는 건 뭐예요?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나이 먹어서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림자. 실체는 없고 그림자. 과거나 또 지나간 일에 대한 일이나 남고 풀의 세자는 같은 풀은 생명이 길지 못하잖아요. 뿌리가 있어도 얘네 또 나오는 놈은 나오지만 풀은 잠시 있다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말라 없어지는 존재예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다. 이분은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자기를 던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심을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의지하고 그래도 내 기도가 상달되겠다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요 한다면 진짜 이런 심령으로 해야 돼. 응? 하나님은 기념 명칭이 대대에 이르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 위에 긍휼히 여기실 때가 정한 기한이 오민이다. 아멘. 과연 말할 것도 하다못해 그 티끌자조차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응? 네 날이 기울은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세자랑 같을지라도 주는 영원하시고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르고 응? 시온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긍휼히 여기실 때이기 때문에 정한 기한이 오고 있다. 곧 하나님이 일을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또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니까? 세상에서는 벌을 안 받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저놈은 천벌을 받을 겁니다. 그 인간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자의 벌이 있다는 게 마지막 때는 피할 수 없는 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자까지 다 붙여주시죠. 아주 주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면 그 티끌도 연일히 여긴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인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서 함께 간다는 거예요. 또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 아멘.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지키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선민이에요. 택한 선민이고 특별한 백성입니다. 누가 뭐래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눈동자로 일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아비브에서 그렇게 동성 연애자들을 불러들여서 엄청난 세계 잔치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타락시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전쟁에 그래도 맨날 살육하고 죽이고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나요? 안 포기하세요. 왜?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죠. 그러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때까지만이에요. 지금 세상이 오래 남았다. 아직도 멀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었다. 제가 예전에 한 50년 전쯤 얘기할 때 그랬대요. 하나님 50년 안에 오신다. 내 믿음은 그렇다. 그리고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한 20년, 30년 지났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내 계산으로는.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촉박하다는 걸 느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요, 영원한 영이시고 긍휼과 자비의 영이세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도 당신이 만드신 벌레 하나, 보이지 않는 미생물 하나를 아끼시는 분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사람의 생명조차 또 물질로 보잖아요. 유물론식.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민주주의는 사람을, 인권을 생각하는 주의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응?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코인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코인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은 뭐예요?
만몬이라는 신이에요. 알고 보면 인간은 돈 때문에 죽고 살아요. 우리 때문에 죽고 살잖아. 또 돈 때문에 죽고 살아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여요. 돈 때문에 자식도 내쫓아요. 천륜도 끊어요. 인류는 말할 것도 없죠. 배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코인이, 지금은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그 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가치를 정하고 하지만, 코인이 이 세상에 이제 다 전파돼서 온 세계가 돈을 한도를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세계주의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뉴월드하드가 하는 게 뭡니까? 화폐를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 하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그 존재들은 다 없애는 거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신이 만몬이에요. 물질의 신. 물질로만 다 이 세상에 가득 차서 물질끼리만 제어하고 움직이는 세상은 영혼은 사나마나 있을 일이 없죠. 영이 살 곳이 없죠. 혼은 산다고 할 때 영이 살 곳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아무리 이내 죄가 가득 찼으니까 끝이죠 뭐. 근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아직도 멀었다고 교회 짓고 아직도 멀었다고 뭐 물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해야죠. 할 일은 세상에서. 그러나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사는 거. 우리가 지금 다 이 같은 신명이 돼야 돼요. 응? 지금 그의 긍휼이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응?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덮일 때가 와요. 언제요? 언제 옵니까? 복음이 땅끝에서 시작해서 땅끝으로 가면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주님 오셔요. 그럼 땅끝이 많죠? 땅끝이라고 생각할. 그건 실제 땅끝은 어디입니까? 시작한 곳이 땅끝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부터 복음이 번져나서 이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유다나라까지 갔잖아요.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갔잖아요. 이제는 주시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모세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응? 시편만 읽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을 찬양하는 이런 시대가 왔고, 편만하게 택한 자들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 영혼들만 차면 끝이에요. 세상 다가 돌아옵니까? 마귀가 다 먹어버린 세상인데요. 이에 열방이 여호와께 이름을 경외하면 세계 열 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되는 때가 오고,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는, 여기는 어떤 시온이에요? 버림받은 시온이 있고요, 택하신 시온이 있고요, 찾음받은 시온이 있어요. 잃어버린 시온이 있고. 이제는 어떤 때입니까? 찾음받은 시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어둔 종들이 돌아오네요. 아멘. 알리아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차비가 없어서 못 가고 이스라엘 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세계의 유대인 부자들이 다 돈을 내서 비행기를 대절해가지고 천지사방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실어 나르고 있잖아요. 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열왕들이 하나님을 바라게 돼 있고 찬양하게 돼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의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된다고 온다고 그랬어요. 왜요?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이미 나타나셨고 나타내시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희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할 때,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죽었고 예수 때문에 목숨을 바쳤고 예수 때문에 나라를 떠났고 예수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예수 때문에 숨어 사는 이 모든 자들, 이 모든 빈곤자들을 돌아보시고 기도를 멸시지 아니하시는 때
그때를 바라고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고. 우리가 만날 기도하는데 또 나라는 이 모양이고 대통령 갖추고 좌파들은 더 난리를 치고 정과자들이 정부를 휘젓고 정과자들이 장관에다 올라가고 군대도 안 간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정과 5범 6범 국무총리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사람들을 처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입법, 처법 모두 다 상권 분립돼 있던 걸 상권으로 모아서 전부 다 먹어버리고 법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권력 가진 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건드릴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종한테 고레스를 쫓겨서 고레스 원죄를 이스라엘로 회복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고레스가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분이 손대면 끝나요. 곧 손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낙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 낙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응?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우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 일이 장래 세대로에 기록되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 받을. 아직도 이 세대가 이어가고 있으면 또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모양이든지 한 번 창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시대적으로 필요한 창조를 필요한 거 다 또 하고 계시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20절요. 의미 있는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그들은 참 좋아했었어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누가 갇혀 있습니까? 죄에 갇혀 있고요. 물질에 갇혀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갇힌 자들이죠. 근데 그 갇힌 자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갇힌 자들이 탄식하게 돼 있어요. 탄식. 누구에게? 하나님. 그 탄식을 주님이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누구를 생각했어요? 누구를 생각했겠지? 이 시대 현재 이렇게 갇힌 자가 돼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기도를 쉬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홀로의 기도로 너무나 부족해요. 말씀도 없을 것이고 있어야 얼마나 있겠어요? 성경 읽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테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중보기도. 그래서 같이 중보기도 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듣고 죽이기로 종한 자를 해방하는 이유가 여호와 이름 어디요? 시온을 택하시는 것도 말해요. 그것도 꼭 이스라엘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예루살렘은 또 없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영적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물론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명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 영의 말씀들 있잖아요. 영의 말씀들을 마음에 두시고요. 22절에 내가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때에 그렇게 될 때에 시온에서 영예를 예루살렘 선포하게 될 때에는 민족들과 나라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죠. 이 땅에서 또 일어날. 지금도 어디 어느 나라에 집회 있다고 온 세계가 몰려가서 하잖아요. 수십 개국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능력이 임해서 세계에 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온에서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려 할 때는 어떤 일이 나죠? 20절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은 모두 여호와를 섬기는 예로다. 민족과 나라들이 다 일어나요. 나라. 그러나 여기 탄식이 나오죠. 이거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25절에요. 주가 내 힘을 중도에서 제약케 하시면 내 날을 단축해 하시고. 이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중도에 세약하고 그 일을 막으셨다는 것. 또 나를 단축하고 죽을 날을 가까이 죽을 수밖에 없고 사형언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것도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죽이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된다니.
그래서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단은 대대히 무궁하나이다. 이 답답한 나라와 민족에 속한 자들이, 이 답답한 개인으로 갇힌 자된 사람들이 중년에 데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쇠약하게 하셨을지라도, 나를 단속하게 하셨을지라도 데려가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한, 하나님의 연대가 대대에 무궁한 것처럼 내 영혼도 무궁한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여쪽에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다. 땅만 만든 분이 아니라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하는 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깊이 알고 많이 알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부디 갇혀있는 분들이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부디 갇혀있는 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부디 갇혀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적에도 땅에 기초를 주었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땅은 낮은 곳에 있고요, 하늘 높은 곳에 있잖아요.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만 위대하시다, 강하고 위대하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는 없어지는,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도 천지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셔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요, 주는 영전하시고, 아멘.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하나님이 그것도 의복같이 갈아입게 하시고 바뀌게 하면 바뀌지만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주는 영존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낡아지고 의복같이 바꾸면 바꿔질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달은 무궁,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전하시고 난리가 치든지 바람이 불든지 홍수가 나든지 도네이도가 동네마다 일어나든지 말든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네요. 위에도 다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것들을 움직이시고 명령으로 말씀으로 움직이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천지가 없어져도 주는 영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영원하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 옷같이 헤어지고 낡아질지라도 의복같이 바꿔야 있잖아. 바꾸신다고 그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꾼다고 약속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여상하시고 여전히 그대로 계시고, 주의 연대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대는 무궁해서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세아릴 수 없어. 인간의 숫자로는 경이 있어요. 조 다음에 경, 그 다음에 경 위에는 없잖아요. 조는 세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만 조라고 계산은 나오는데 세지도 못하는 숫자라고 그래요. 경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요,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장이 있고, 할렐루야. 그 후손의 주의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세상에 어떤 모양으로 천지가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여전히 계시고 연대는 무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는 끝을 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누가 만질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 모든 권위와 모든 행하심이 하나님 손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나옴을 입은 자녀들은요, 항상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또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라 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아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항상,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어떤 흔들림과 어떤 요동이 있을 때도 굳게 서 넘어지지 않아.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화를 쓴 말씀에 굳게 서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래서 저는 오늘 솔직히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그분의 어떤 분이 누군지 알겠죠? 그분이 어수선히 이런 심령이 돼서 이런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간구하는 분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만 갖고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 세계와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세계에 향해 있는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 민족과 백성들은 다 이같이 영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힘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서 때가 되면 이룰 줄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 예술가 이처럼 간구하고 곤고한 자가 되어서 간구하고 우리 기도가 주께 상달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날에 응답하게 해달라고 응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음식 먹기를 잊고 금식하는 자들도 있고요. 그 마음이 냉과리처럼 탄 사람도 있고요. 나라의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광복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한 애국자들이 다 죽으면서 광복을 못 봤잖아요. 그러나 광복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온 세계에서 물질을 보내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합치고 합니까? 그래도 이 세상의 마귀들이 권세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마귀들은요? 루치퍼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천사가 루치퍼 아니에요?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중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극장의 아총공 같은 그런 천사였죠. 그 천사가 타락해서 이렇게 귀신들을 이렇게 많이 쫄따구들을 데리고 지금 세계를 끝까지 하나님께 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지가 하나님이 되나요? 이번에 또 웃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나라 대통령을 임명하는데 국민이 임명하는 무슨 국민 임명장 같은 걸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면 국민이 다 해야지. 지네끼리 하는 거 무슨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귀 새끼들이 지네끼리 하면 또 무슨 국민 핑계를 내고 나라 핑계를 댑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지네끼리 국민이죠. 국민이라고 나라 전체의 국민이 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국민들은 어때요?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국민들은 하나의 국민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아실 줄 믿습니다. 저도 물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맹발이가 정말 타는 심령을 가지고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 우리에게 숨기지 마시고 그분에게 숨기지 마시고 그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해 달라고 이런 합심하여 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이 나라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존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들이에요. 전도서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영은 위로 올라가고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죠. 영이 회복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은 자들이에요. 그래 그 영으로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육과 혼밖에 없기 때문에 갈 데가 땅 아래로밖에 없어. 아래는 지옥밖에 더 있어요. 땅 진짜 가도록 자 갇혀 있는 곳이에요.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세계에서 몰려와 놓고 여기 와서도 공산주의 여전히 찬양하고 이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에서 돈 벌고 이 자유에서 재산 만들고 살면서도 모든 것을 중국에 모든 것을 조선적으로 조선 거기가 중국어를 고향으로 알고 거기다 갖다 바치고 중국 사람 우리나라에서 관광하면 뭐예요? 온 세계를 돈을 뿌리고 되면 뭐예요? 다 카드만 써요. 그 카드가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다 지네 나라로 가요. 응?
살아서 살면 한국 것으로 뭐든지 쓰고 한국 것으로 해주고 한국을 위해서 해야죠. 이게 어떤 속성들입니까? 사탄의 속성은 항상 속이는 것들이고 항상 거짓말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로도 온 세계가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왜? 그분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줄여서 뭐 1대지 2대지 3대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제가 할 줄 몰라 안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20편 102편은요 통으로 봐야 돼요. 통으로 보고 이 통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딱 두 개예요. 첫째는 기도. 어떻게 해요? 냉갈이 타는 가슴으로 진실하고 간절하게 주님이 들으시도록 연락 받으시도록 드리는 기도.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 마지막에 딱 나와요. 25절 26절만 나옵니다. 그 앞에는 뭐 그냥 통타동 하는 얘기. 천재는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주는 영절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습니다. 의복같이 바꾸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연대는 무궁하시고 주의 종들은 그 항상 그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땅에 굳게 서리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굳게 설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이 나라에도 공산하게 되지 않고 민주화가 유지되면서 교회들이 살려지고 교회들을 통해서 선교가 하고 전도가 하고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애국도 하고 뭐 하는 거지. 아예 뭐 목회도 안 하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건 말이 안 되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내 가족이라도 영혼이잖아요. 영혼은 살리고 내 영혼이라도 살리고 내 영혼이라도 살아야 하나님하고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애국도 하고 하면 자유 영혼도 안 돌보고 돌아다니는 것도 그냥 입으로 죄 짓고 막 하고. 솔직한 얘기를 하나님은요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악인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한 종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악인을 세우는 게 하나님이 볼 때 돕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선인을 세우는 게 하나님 볼 때 돕는 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들대로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길을 열심히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길을 가면서 그것들도 보고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주고 우리 그냥 꾸준히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믿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를 힘을 앞서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세계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우리 오늘 들은 바 배운 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나머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2025년 8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셨던 모든 일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머지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명심하면서 하나님께 주여 삼상하시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2025년 8월 17일 주일 예배를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나머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주여 삼장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